사울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또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요. 사울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사울은 새까맣게 모여있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으로서 그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에게도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했지요. 하지만 그는 흔들렸습니다. 전쟁은 어떤 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격투기가 아니라 실제 싸움에 가깝습니다. 적으로 마주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으며 서로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특별히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은 나를 죽인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자녀들도 죽이거나 또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들의 진군을 막아서야 하고 전쟁에 앞서서 죽음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감상해졌거나 많은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은 왕의 태도가 아닙니다.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워 떤다면 그 전쟁은 하기도 전에 진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지만 지금 그 왕은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물론 사울 왕에게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변명한 내용을 보면 쏙 빼놓고 말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기에 다른 누구에게서, 다른 어떤 왕에게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세워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죠.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또 성품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그의 삶에 변명과 핑계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만과 자기 연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자만하여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했었던 단 한 가지의 잘못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미련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이 잘못을 함으로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당장 내려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맡기실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단호하고 또 냉정하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 가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시며 미국과 한국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터키와 시리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파하는 그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까? 누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미련하고 망령된 선택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에게는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온 위기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회개였습니다. 기도였죠.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는 채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는 죽기까지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그가 전쟁을 잘하고 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이죠.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난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것이죠.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군사를 움직였고 그 수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00명 정도가 남았을 뿐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무기는 철이 없어서 칼과 창조차 그들의 손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민족이 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을 세우면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어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록한 후 사무엘상 13장은 끝이 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으로 인해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왕정에 의해서 또 시스템과 탄탄한 정치 체제에 의해서 굳건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남자들, 특히 한국 아버지들은 자라올 때부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고 본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들을 힘없는 여성들 또 어머니들을 통해서 특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오셨습니다. 무뚝뚝하고 또 술만 먹으면 힘자랑하려고 하는 아버지들은 스스로 너무 자기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죠. 나는 잘났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 울분이 쌓입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또 멋진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존경받는 아버지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 아니어도 가정은 돌아간다. 사울아, 너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건재할 거야.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들은 내가 보호한다. 그들은 나의 것이거든. 요백의 허리띠를 띠고 대장부처럼 대답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자기 연민의 술병은 이제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군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동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